이제 고린도전서 6월달 전반기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이제 10월달에 가서 다시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앵무새 2마리를 각기 서로 다른 새장에 두고 키우게 됐습니다. 한 마리에게는 노래를 배우게 했고 한 마리는 욕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욕을 배운 앵무새도 노래를 하는 앵무새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래하는 새장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2마리 다 욕을 하는 앵무새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성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부정의 전파력은 긍정의 전파력보다 7배나 더 빠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부정성으로 물드는 것은 죄가 가장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고속도로가 깔리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성을 차단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큰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졌던 그들의 실패의 경험에서 과연 진정한 교훈을 받고 있는가? 사실 광야 생활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직접적인 동행을 가진 때는 그들의 역사 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는 전혀 있을 수 없었던 은혜와 역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는가? 그들은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골짜기에 물을 파서 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단지 시원하고 맛있는 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먹고 마신 것은 결코 인생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그들의 양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신약에서 성만찬에 참여한 백성들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략하고 있지만 어느 나라에 누가 그런 놀라운 경험을 가졌는가? 그러나 우리 조상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 이런 것이죠. 하면서 그러나 바울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표현이 완곡하지만 거의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고 그래서 모두가 다 전멸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를 자기들의 무덤으로 삼게 됩니다. 하루하루 만나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기적의 현장을 지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에게 매우 슬픈 백성으로 죽어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악을 즐겼다고 그랬어요. 악을 즐기는 쾌감을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서 느끼는 쾌감. 하나님을 떠나본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아마 하나님을 떠나는 쾌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멀지 않은 시간에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작용할 것이고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반복해서야 되겠는가? 왜 그런 교훈이 너무나도 선명한 것을 앞에 두고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가? 만약 거울을 봤으면
우리 얼굴에 김이 묻었든지 밥풀이 묻었든지 묻었으면 뭐가 잘못되었구나 하고 그것을 떼어내고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왜 애굽을 떠나오고도 여전히 생각이 그 애굽에 머물러 있고 그 문화와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방식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바울은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이 가졌던 악한 패턴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면서 이것이 너희를 구원해낸 신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 것이죠. 결국 오늘날 신앙을 자기가 규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오류가 이미 그때서부터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규정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고 규범도 되고 길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이미 모세 때에 나타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단지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죠. 이것은 애굽에서 진행되던 신을 섬기는 방식 그것이었습니다. 신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 자신을 계시해서 그들이 신을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신을 찾아내서 신을 규정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신이 그럴듯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것을 자신들이 신으로 규정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될 때 그때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에 동원된 여러 가지 무슨 이라든지 개구리, 메뚜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하나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반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양식을 따라 먹고 마시며 뛰놀며 자기들의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400년을 넘게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운 잠재적 관습이 그들에게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자신들이 명명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 정도의 그런 권세 있는 규합에 신이라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우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되지는 않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하고 정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들였든지 헌신을 했든지 그것으로 하나님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행동으로 인하여 3,000명가량이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그들에게 말한 것은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 25장에 보면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받도록 하기 위해서 금품을 약속하고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근데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저주 대신에 자꾸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항의를 하죠. 이 약속이 틀리지 않냐. 그랬더니 발람이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게 하는데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압 왕이 그럼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음행을 행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행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모압 여인들이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모압의 신들을 예배하는 자리로 그들을 끌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략은 주요했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거의 반나체의 여인들을 보고 이성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간음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은 바알보를 섬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치시는 연병으로 인하여 2만 3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작정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모압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전략에 넘어가 음행하게 되는 것은 핑계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음행은 마치 소나기가 쏟아지듯이 사람들을 젖어들게 합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얼마나 악착같이, 그리고 얼마나 노골적으로 음행에 빠지도록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기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런 음행의 유혹을 피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피하거나 걸려들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으로는 결코 그렇게 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안 좋은, 무엇을 안 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늘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그런 신앙생활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삶을 꿈꾸고 그래서 주님처럼, 그래서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이 삶이 되고 삶이 복음이 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그런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적 어떤 유혹이 있어도 그런 것으로부터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주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조금만 더 가면 되는 시간 앞에 왔을 때 그들은 에돔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에돔 땅 앞을 좀 지나갔으면 좋은데, 그런데 그 에돔 왕이 자기들 앞으로 지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만히 있다가 주를 시험하거나 평안한데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꼭 한 번씩은 그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요르단이나 또 터키, 그리스 이런 성지라고 하는 데를 한 번씩 순례를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야 될 때 그 아르논 골짜기라고 하는 그 아르논 골짜기를 어떻게 기어 올라갔을까? 그게 늘 이렇게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기어 올라가면 그 올라가는 사람에 의해서 계속 모래와 돌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풀폭이 하나도 없는 저기 스페인 가면 그런 토양이 많은데 그게 정말 위에서 내려다보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경사가 계속, 그래서 한번 발을 헛디뎌갖고 미끄러지면 끝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를 어떻게 겨우 올라갔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들이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길은 바로 그런 길인 것이죠. 죽기보다도 더 싫은 길일 수도 있어요. 네. 정말 불평할 만한 상황이고 충분히 투덜거릴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의 형편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증명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를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며 살아갈 복이 결정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신앙을 말갛게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인생은 틀림없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조금도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놋뱀을 만들어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됩니다. 죽어가고 있는 자리에서 놋뱀을 쳐다볼 때 살게 되었다면, 이전에 살아계신 주를 바라보는 온전한 신앙을 지키며 주를 바라본다면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죠. 얼마 전에
좀 웃기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느 의사 부부가 이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대요. 그래서 이혼이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들과 좋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이혼을 말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남자와 관계된 사람들은 남자 의사에게, 여자와 관계된 사람들은 부인 의사에게 다시 그 이혼을 고려해봐라, 뭐 어디 가도 뭐 다 별 수 있냐, 똑같이 뭐 그러면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하면서 이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설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 말로 모두 벙찌게 되는 일을 있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이혼한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할 건 다 한다. 이건 꼭 무슨 19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죽느니 사느니 하면서도 할 거는 다 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슨 전쟁을 지금 겪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불가촉, 인도의 불가촉 천민처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대부분 조금 지나면 바뀔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자기가 할 것은 다 하면서 마치 신앙만이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넉넉한 분이시지만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앞에서 부정성에 관한 말씀을 잠깐 했지만, 그들이 애굽을 나온 지 2년이 채 안 되어서 가나안의 국경 가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죠. 근데 거기를 정탐을 다녀온 12지파 가운데서 10명이 부정적이었고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부정성은 놀랍게 무섭게 번져나갔고, 그들은 길을 돌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치면서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를 뽑아서 돌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 사이에 그들에게 보여준 자신의 능력이 무엇이며, 적어도 2년이면 그들이 자생적으로 그 땅에서 살아갈 능력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원망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그들의 통치자가 되는 것을 구걸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원망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성에 붙들린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그 습관은 쉽게 인격으로 옮겨가게 되죠. 순방향을 사는 복음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성품이고 자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너무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희망적이고 매우 아름답게 보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런 자세를 갖는 사람들을 보면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하지만 반대로 생애 위기랄 것도 별로 없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원망이 당연한 권리처럼 하는 분들을 보면, 그 사람이 만나고 있는 환경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아도 너무나도 안타깝고 절망스럽다고 그럴까요? 참 안 돼 보이는, 바울이 이런 모세 때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놓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의 그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기록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충분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열심도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던 일을 오늘 우리가 교훈으로 삼지 않는다면 애굽에 나왔던 그들 모두가 광야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니까 음행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그들의 조상이 이 문제 앞에 모두 무너졌던 것처럼 이 문제를 좀 더 깊숙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 모두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들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가 아니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남들이 나를 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 자신이 나를 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 다를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라 여겨지지만, 그 중에서도 자신이 자신을 섰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 마라톤이나 무슨 경주 같은 걸 하다 보면 결승선 가까이 와가지고 그냥 쑥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그 결승선 앞에서 환영하고 축하하고 난리치는 그 친구들을 만나갖고 손바닥을 치면서 좋아하다가 두 번째 들어온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는 그런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많아요.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난 것도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다 왔어. 다 와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아니야, 한 걸음 더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든지 차라리. 거기 서가지고 이렇게 옆에 쳐다보고 좋아하다가 자기 안 보는 사이에 자기를 따라붙고 있던 사람이 먼저 지나가게 된 것이죠. 물론 그런 사람들이 우승을 즐기겠다고 결승선 피니시 라인 앞에서 주저앉아가지고 마냥 놀고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달리더니 힘으로 조금만 더 피니시 라인을 넘어갈 정도로 지나갔다면 괜찮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과 눈을 맞추고 즐거워하는 사이에, 단거리 같은 경우는 고개만 돌려서 내 뒤에 사람이 얼마나 따라오고 있나 그러려고 그러면 이미 자기 몸에 속도는 주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그냥 질풍처럼 지나가는 사람 때문에 2등으로 3등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사람들하고 달리기를 하면 어림도 없죠. 제가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데 저는 보면서 아유, 저런 바보 같은,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본래 의도는 아마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선다는 것이 뭘까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성공하기보다 성공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삶과 신앙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의 큰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일수록 더 겸손히 자기를 낮추며 모두가 도와주고 애써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제가 조금 괜찮게 뭔가 정말 너무 잘해서 사람들이 다 대단하고 박수치는 사람에게 가서 너무 좋았다고 그러면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자기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 대부분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니 나한테만 그래서가 아니라 그런 뭔가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적으로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지나친 자부심이 자만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자기는 자유하다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충분히 그럴 만한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자기도 충분히 봉사하고 섬긴다고 생각하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내다보고, 그러나 그래도 자기의 자유를 거칠 것 없는, 마치 복음처럼 휘두르거나 자기의 권리를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처럼 여긴다거나, 자기의 희생이나 헌신만을 최고로 생각한다면 그런 분명 어느 시점에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 공동체, 그 교회는 잘못되기 시작할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을 누리면서 살면 그 사람에게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은 늘 떨림이 있어야 하고 끊임없이 부족을 자인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상황에서 너무 힘들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아무리 누가 나를 괴롭게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을 정도의 난 예수 못 믿겠어 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시험은 없다는 거죠. 마지막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혹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험당할 때는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생활 속에 혹은 신앙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있으시죠? 있습니다. 요즘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듣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지금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내 형편과 처지 어느 곳으로도 내가 나갈 수 없는 이런 꽉 막힌 곳에 있는 것 같은 이런 처지를 하나님이 아신다. 나보다 더 잘 아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갖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길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함으로 오늘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떨림과 담대함을 동시에 주문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만해서 무너지지 말고 위축돼서 주저앉지 말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험한 세상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고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6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오늘 바울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밀착해서 그들과 동행해주는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살 수 없는 광야를 지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음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자기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너무나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음행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 그런 것들 속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용기 있게
그렇게 떨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학업 위해 하나님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도 하나도 나누어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해도 부지런히 나누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사는 것이 우리들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마다 부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용기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세워가는 귀한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7, 8월에 파리에 와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나누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그들에게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거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깨끗이 낫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석충환, 성용태, 이태림, 유경돈, 나탈리,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 그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여정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예배 드렸든지 그들의 생을 추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시고, 어디서 구하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는 복된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승급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학교 시험을 보거나 여러 가지 시험을 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서야 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 위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